예, 박문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대단히 신통치 않으시네. 안녕하세요. 피곤하신가 봐요. 아니에요. 대단히 신통치 않으면 저는 신통치 않게 강의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있습니까? 강의들 하시라고 박수 한번 저희 큰오빠가 이렇게 앞서서 하시니까 우리 여동생들이 잘 따라하시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강의는 현대 한국의 종교문화, 현재 한국의 종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한국 종교가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까지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잘 들어보시고 중간에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하시거나 불쑥 끼어들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게 미국식이에요. 미국식은 중간에 막 강의하는데 중간에 막 벌떡 나서가지고 말을 걸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이해 차이실 필요 없이 궁금하실 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다 만들어 왔는데 이 집에 기계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잘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몇 개 현대 한국의 종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 그림을 도식으로 몇 개만 그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교 현상이 매우 복잡한 것인데 이 복잡한 것을 그림 몇 가지를 그린다는 것이 좀 위험이 있다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냥 개략적으로 이해할 때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냥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사람들은 이미지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정 안 되면 제 얼굴이라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지루합니까? 제 얼굴이? 아니에요. 괜찮나요? 그렇습니다. 봐줄만 하시면 됐습니다. 올라가도 되겠죠? 네. 목이 아프시거나 이런 말씀하세요. 자, 현대 한국의 종교는 이렇게 원뿔 모양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심이고요. 여기가 정점인데 이 정점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 제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종교가 어디일까요? 개신교하고 천주교 합쳐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한국의 전통 문화와 또 전통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고 한국인들의 심성에 잘 맞는 종교는 어디일까요? 천도교. 천도교 또? 유교. 소위 그냥 또 여기 민족 종교 다 망라해서 이게 중심에 있어요. 원불교 맞아요. 네, 원불교. 원불교 중간? 자, 그럼 이게 뭘 상징하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맞고 또 한국의 종교 문화, 한국의 종교 문화의 정통성에 기반하고 있는 종교들은 사람들 마음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사회적 영향력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아니요? 맞아요.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뭐 종교라고 해서 우리 평화 얘기하는데 왜 종교 평화를 얘기하느냐 하면 종교는 자칫하면 온갖 사회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잘 오셨고요. 그래서 저도 종교를 떠나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영향을 주고 받아서 서로에게 좋은 점을 배우는 것이 종교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는 원래 그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종교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나요? 안 받습니다. 힘센 종교는 대화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뭐가 아쉬웠어요? 아쉬울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주로 힘 있는 종교가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관용적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고 작은 종교는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중앙 올라가, 이 점점 올라가 볼까? 영향력을 확대해서 교세를 키워볼까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해요. 그렇지만 이 종교끼리도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시장의 논리, 힘의 논리가 지배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저랑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종교를 떠나서 지금 야구 경기를 관람하듯이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다치실 거예요, 마음이. 예? 객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종교, 그 다 끝나고 나면 그거를 자기 신앙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생각하시고 저랑 하고 있는 동안은 떠나는 거예요. 난 지금 종교는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를 관람하고 있는 삼자 관찰자로서 나는 이 현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긍정하는 쪽이에요. 저기 지금 서울에서 나한테 긍정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 테러가 올까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꿀팁 모르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종교들은 자존심이 상하죠. 천몇백 년 동안 한국의 정신사를 책임져 왔는데 200년 전에 살짝 들어와서 200년 전에 들어온 종교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많은 숫자를 긁어모으고 또 많은 지성인들을 또 힘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존심 상하죠. 우리가 이 땅을 지켜왔는데 지켜온 사람들은 영향력이 없고 지켜오지 않고 우리 문화를 부정했던 그리스도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하고 잘 지내시려면 예 아니오만 분명하게 대답할 때 크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즐거우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수준 높은 강의 아무 데서는 안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몇 개의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네. 자, 이게 여기 있는 누님들을 위해서 일부러 내가 자, 그런데 이 정점에 있는 그리스도교는 뭐가 만족스럽지 않느냐 하면 20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외래 종교다. 당신들은 바깥으로 들어왔고 애기들의 종교고 서양 사람들의 종교다. 그래서 안 껴줘. 안 껴주니까 또 기분이 나빠. 자,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람이 많으니까요. 사람 있고 돈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교는 사람 있고 돈 있어요. 사람 있고 돈 있으니까 모든 지식과 정보와 사람과 돈을 동원해서 이 중심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자, 이 정통성은 있고 그죠? 한국의 종교 문화의 정통성을 갖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정점에 있는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올라오기 쉽지 않을 거다. 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올라오기 쉽지 않을 거야.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분들은 니네가 아무리 지금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하나 이 중심에 진입하기는 어려워. 한국 사람들 마음에 그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자기네가 우월하다고 주장해요. 자기는 우리 서로 우월하고 그리고 다 서로가 대체해서 우리는 중심뿐만 아니고 정점에도 이를 것이고 이 정점에 있는 종교는 정점에 있는 사회적 영향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까지 즉 중심에까지 이르겠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히 목표로 삼아서 보이지 않게 경쟁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게 경쟁한다고 했지만 이 경쟁은 매우 치열해요. 그래서 가끔 치열하다가 어디하고 주로 부딪혔어요? 개신교하고 불교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면 다른 천도교하고는 안 부딪힐까요? 천도교하고 왜 그쪽하고 안 부딪혀요? 아니 내가 상대가 안 돼. 가라 뭉개질 않고요. 본 적도 안 해요. 왜냐면 비슷해.
비슷해야 경계가 나죠. 네? 아, 그럼요. 맞아요. 되게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서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 천도교는 안중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정통이 제가 지금부터 언제냐면 10년 전에 1999년일 거예요. 아셈이라고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가 있었고 그때 한국에서 할 때 제가 종교 포럼, 아셈 종교 포럼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종교인들끼리 그 아셈 회의를 할 때 종교인들도 회의를 하자 라고 해서 그 신문 책임을 제가 맡았었어요. 그래서 각 종단의 청년 회장들 모시라고 연락을 다 드렸는데 개신교 20대 왔고 천주교 30대 초반 왔고 불교도 30대가 왔는데 천도교가 제가 기억할 때 그때 한 60대가 오셨어요. 네? 성균관에서 60대가 오신 거야. 네? 청년회 하는데 근데 잘못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청년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 천도교에서 오셨던 그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천도교는 한국의 21세기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후천개벽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최재호 선생부터 쭉 내려오는 그 전통을 저한테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근데 제가 뭘 이 억하심정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점잖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을 갑자기 못 하셔요. 그러더니 뭐 그렇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훌륭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느 종교가 그런 걸 예를 들어 사이비 종교가 아닌다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사상을 갖지 않은 또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 안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능력이 있느냐. 그럼 그 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이 시장에서 딱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돈이에요. 천도교가 그것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다 지난 100년 사이에 20세기 100년 동안에 개신교 쪽, 천주교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다 가고 여기에 그렇게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없었어? 내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세계사적인 격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죠? 19세기 말에 그런 전 세계적으로 소세동적인 현상이 이렇게 강력하지 않았다면, 또 그 이후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종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1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어디 대표로 왔을 것 같아요? 천도교 청년회에서 왔을 거예요. 맞아요. 잘 알 수 없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외세의 개입이라든지 저희의 예측과는 알 수 없었던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천도교가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런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적 격변의 피해자가 된 것이죠. 민족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천도교는 그런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현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을 주로 어디 쪽에 빼앗기고 있다? 개신교나 천주교 쪽에 빼앗기고 있다. 그럼 이 상황이 언제쯤 개선될까요? 언제쯤이면 이 세상이 확 바뀌어서 거꾸로 제가 천주교를 내팽개치고 천도교로 오는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긴 해요. 네, 그렇죠. 아니,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바꾸는 거 말고, 이 대세가 천주교에서 천도교로 바뀌는. 통일되면 안 될까요? 네? 통일돼. 통일되면. 통일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죠? 자, 오늘 저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원동주의를 얘기하지 않고, 덕담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한국의, 저는 종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고 봐요.
종교의 가르침은 이상적이지만 하나의 제도로서의 종교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종교도 하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될 거예요. 한번 예측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도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만 100만 정도 데리고 와야지 뭐 혼자 뭐 하겠어요? 그죠? 천주교가 500만인데 이제 100만 정도는 데리고 와야 데리고 왔다는 얘기 듣지. 저 혼자 오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으로 봐서는 이 추세로 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모든 종교가 이렇게 기울어요. 지금 보면 기울고 있어. 자, 양쪽으로는 천주교가 계속 크고 있죠. 그죠? 천주교가 지금 우리나라는 제일 성장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기울고 점점 기울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점점 이렇게 크게 보면 쇠퇴하는 국면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 종교 전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시대에서 이제 영성의 시대로 가죠. 그것도 왜 가는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도로서의 종교의 모습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해서 개신교, 천주교는 물론이고 천도교도 현재 상태로 가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이제 이대로 20년 가고 통일이 되면 마찬가지죠. 통일이 되면 역시 북한 주민이라고 해서 대세를 외면할 것 같습니까?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의 종교인들은 왜 신앙생활 할까요? 자, 이 한국 사람들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거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갤럽에서 늘 조사하거든요. 자, 12가지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돈, 건강, 가정의 행복, 친구, 그 안정적인 직업, 신앙,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이 뭘 것 같아요? 자, 건강, 이게 순위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가정의 행복, 하고 종교가 이 12개 중에서 8등이야.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죠? 체면을 중시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식주 하잖아요, 의식주. 자, 그러면 이 의를 강조한다. 옷 입는 거 강조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잘 입어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보다 옷을 더 잘 입어. 그리고 여기 오신 분, 등산복 입고 오신 분들은 다 히말라야를 당장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잘 입어요. 그죠? 그래요? 그럼 뭘 강조한다는 거예요? 체면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 의가 맨 앞에 온다는 건 체면을 중시한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체면을 중시해서 참아. 이거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꿔서 할 얘기하면 건강 있고 돈 있고 가정의 행복이 있으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악세사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그러니까 종교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성직자들 빼놓고, 그죠? 수도자들 빼놓고 대부분은 이 세 가지만 만족이 되면 종교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종교가 그 사람의 전부이고,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다행히 한국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적어서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늘 싸워요. 종교 때문에.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한국 사람들은 종교의 목숨을 걸지 않아. 돈의 목숨을 걸지? 종교의 목숨을 걸지 않아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지만
싸우진 않고 시장에서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죠? 생계를 위해서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 신자들이 선교도 안 하고 소극적이고 그렇다고 했더니 다른 분들이 막 염려를 하시는데 저는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천주교 신자들이 마저 열심히 했으면 한국 사회에 큰일 납니다. 개신교도 국성인데 거기다 천주교까지 국성이면 불가고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점잖게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천주교라고 그런 욕구가 없겠어요? 자, 어느 종교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뭘 원하느냐 하면 자기 종교로 자기 사상으로 세상을 통일하고 싶은 욕망은 다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안 갖고 계시지만 교단으로 있으면 하나의 제도로 있으면 어떤 제도든지 그 종교를 제도 종교들은 다 공통적으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가 세상을 다 접수하고 싶은 다 갖고 있어요. 숨겨진 욕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없이 올라가서 사람까지 다 권력까지 얻고 싶어하고 이 권력에 만족하지 못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접수하고 싶은 거죠.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춰진 욕망들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너무나 서로 비슷비슷해서 싸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종교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고 다행이에요. 종교 인구가 한 종교가 50%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국교 행세를 해요. 그래서 국교 행세를 하면 작은 종교들을 괴롭힙니다. 막 법이나 제도를 바꿔서 이 군소 종교들을 괴롭혀요. 50% 넘는 종교가 없어. 그리고 종교 가운데서도 3대 종교로 하면 세 종교가 나눠가는데 그 중에서 어느 종교도 50%를 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황금 비율을 하고 있어요. 왜 황금 비율이냐? 싸움이 안 일어날 정도로 골고루 나눠 먹었다 이거예요. 그건 저희가 한 걸까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알아서 조정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종교는 물론 자기한테는 절대 진리일 수 있지만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 절대 진리, 절대성과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전쟁밖에 할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공존하는 이런 다원사회를 이리 오래전부터 살아왔어요. 물론 가끔 어느 한 종교가 과도한 힘을 가지면 다른 종교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불교가 득세할 때 다른 종교 힘들죠. 그래서 불교가 득세한 것에 대한 반발로 조선의 유교를 통치인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교가 득세하고 있을 때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를 쓰잖아요. 천주교가 박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강하면 이런 식으로 약한 종교들을 또는 힘이 약한 데를 괴롭히는 일들이 종교사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힘을 밀어주지 않고 다 분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은 안 일어나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3대 종교 안에 들지 않는 한국에 약 400개 종교가 있는데 개신교, 불교, 천주교를 제외한 나머지 수백 개 종교들은 이 세 종교가 98%를 차지하니까 힘을 못 씁니다. 그죠? 공적인 영역에서 힘을 못 써요. 최근에 불교가 힘을 얻게 되면서 점점점 뭐라도 뻗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권력, 이 서열에서 불교가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도 거기에 도전하지 못했어요. 70년대 이후에 불교가 600만에서부터 지금 1000만이 넘었잖아요. 그죠? 지금 불교 인구만 1000만이 넘어요. 1000만이 넘으니까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1000만이 힘을 낼 때 뭘 하기는 안 돼도 못하긴 할 수 있잖아요. 그 옛날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유림들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유림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뭘 이룰 힘은 없지만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주제라든지 이런 거 다 반대하시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기운이 빠지셔가지고 다 넘어갔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교적인
정신과 유교적인 문화가 여기 남아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유교를 종교를 신봉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나중에 이것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앞으로도 그것에 계승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종교가 한국 사람들한테 중요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아주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평화로울 것이다. 그죠? 평화로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거 갖고 계속 이제 갈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개신교와 불교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요즘에 휴전 상태예요. 왜 휴전 상태예요? 싸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이분이 개신교 장로님이셨잖아요. 그 장로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이 개신교가 어떻게 영향력이 있느냐 하면 정부 조직 안에 국장급 이상, 장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개신교 신자들이 많아요. 그럼 이분들이 알아서 해요. 정권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죠. 다들 교회는 다 나오는데 이렇게 DMB 같은 걸 키면 그거 뭐예요? 내비게이터 키면 교회는 다 길거리에 있는 2층에 있는 교회는 다 나오는데 뭐 조계사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사찰들이 다 있는데 딱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적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서 계시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모르셨어? 알았어요.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장로님들이 대통령 되실 때마다 이 불교하고 개신교하고 많이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그럼 옛날에 장로님도 한 분 계셨죠? 누구셨어요? 김영삼 장로님. 그분은 충현교회. 강남에 있는 충현교회고, 이명박 장로님은 저기 어디? 소망교회. 그래서 장로님들이 되시고 나면 이분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다른 종교는 눈에 안 들어요. 자, 그런데 다른 종교는 워낙 힘이 없으니까 감히 거기에 이제 대들지 못하는데 불교가 이제 천만이 되니까 차별한다, 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철저히 힘의 논리예요. 만약에 불교가 100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신교에서 막 밀고 나갑니다. 대책 없습니다. 네? 거의 국교 행세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불교가 1000만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아마 이 정권이 바뀌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아마 그렇게 너무 개신교 중심으로 이 정책을 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 또 조용해져요. 조용해졌다가 또 장로님이 되시면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는 거는 그런 면에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를 뭐 이끌고 뽑아주셨을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아주 약한 종교들 같은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힘 있는 종교들이 대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자기 영역에서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공적인 영역 안에서가 아니고 아주 그 지역의 영역 안에서 힘을 행사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해요.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그리고 새 정부도 아마 조정자 역할을 할 거예요. 어느 한 종교가 과도한 힘을 갖지 않도록. 자, 그리고 한국 종교들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두 번째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이해하셨어요? 네. 당분간 이렇게 가. 그리고 이런 100년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없어지죠. 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천년과 100년 뒤에 다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져요. 소수가 되겠지. 소수가 되겠지. 달리 얘기하면 영원한 거 없다. 영원한 거 없다. 천도교라고 계속 우리가 소수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죠?
이런 확신이 없으세요? 네, 확신이 없으시면 그냥 다음 생에 한 10년 뒤에 사라질 거예요. 별일 없으면 20년 뒤에 사라져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꺼냈으니까 마무리를 져야 되겠네. 자, 그럼 여기 있는 종류들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종류들은 여기로 내려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토착화 문제라든지 종교 간의 대화라든지 또는 한국 문화의 연구를 꾸준히 하고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 그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내려와. 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뭐가 안 늘어요? 신자가 안 늘어요. 교세가 늘어야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돈과 재정을 가지고, 인력과 재정을 가지고 점차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 100년 가고 200년 가는 것이죠. 사람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건물만 남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교세 성장을 못하는 것일까? 제가 관심을 갖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천주교단에서 맨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종교 전체로 가도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될까? 그런 거 제가 평가해 주는 사람이에요. 진단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나만 방향까지 알려줘요. 무료로. 자,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덜 살았지만, 종교는 죽어라고 하니까, 이런 걸 보는 거야. 그 깨달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몸이 지져져요. 몸으로 익히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으신 분은 제가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종교가 어떻게 살았는지, 문서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건 제가 더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비춰보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점은 안 쓰지만, 그래도 큰 방향의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저의 지식이 만나면, 천도교의 방향을 알 수 있다니까. 자, 천도교는 뭐가 부족해요? 동과 이 사람. 네? 동과 사람은 왜 부족해졌냐는 거예요. 보다도요. 네. 천도교 앞으로 잘 돼요. 잠깐만. 기독교가 보다시피 200개 단체가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그 나중에 지들끼리 싸워. 그 지들은 자연적 죽고 우리는 새로운 이상과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사회운동을 하면 금방 앞서버려. 어르신, 그 말씀에 동의하는 이 개신교식을 표현하는 아멘. 아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장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힘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종교는 이 현실 적합성이 필요해요. 자, 이 그리스도교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죠?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고,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을 제시했죠. 그죠? 그게 동의를 얻은 거예요. 그럼 천도교는 그걸 못했어요. 근데 어디에 부탁하고 계세요? 전통 강조예요. 자, 원래 힘이 없는 데서 전통을 강조합니다. 자, 현실에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로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연구를 많이 안 하신 거야. 자, 개신교 천주교는 지난 100년 동안 적어도 그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응답했어요. 교리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 종교가 같이 있었잖아요. 딱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런데도 많은 부분 마음을 줘서 여기를 키워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교도 세상이 변해서 변한 세상에 적합하게 또 변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많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자, 그럼 천도교가 이 현실 적합성을 어떻게 띈
어떻게 호흡하고 또 설득해서 사람들을 여기로 끌어들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여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연세들이 드셔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역사책에나 또는 한국 종교사에서 인물로만 기억되는 거예요. 문화로만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기 싫으시죠? 자, 그래서 작아도 좋다는 거예요. 작아도 좋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 현대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천도교가 어떤 해답을 제시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때 그 회장님처럼 우리는 21세기를 책임질 위대한 사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만 하면 되나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요즘은 경제, 그죠? 이 경제 문제가 중심이 되는 이런 세계에서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 가치관을 바꿔서 그래서 천도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 현실 적합성의 문제에 있어서 천도교는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보기에 좀 충분하지 않았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최정권, 인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라도 이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 지난 4월에 갔었는데 원불교 가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정례님들 저기 오셨잖아요. 정례님들에게 한복 입었잖아요. 이게 70년대에는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소위 말하는 먹혔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고 한국의 전통을 생각나게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젊은이들은 저 청년 옷인데? 저 청년 한복이잖아요. 그게. 낯설죠. 낯선다니 그거 한복 입는다고 한국 사람 하시죠? 아니에요. 동시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건 한복을 입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양복 입었다고 움직여요? 왜 한국 사람들 양복 입어요? 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복의 문제가 아니고 전통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현실에 적합하게 자기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또 널리 알리느냐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 소홀하고 전통을 고집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냥 저 구석에서 외치면 아주 외로운 소리가 됩니다. 여태까지 그랬다. 원불교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원불교와 천도교는 그나마 지난 20년 동안 그래도 성장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보면 그 안에 연령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반가운 지표는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을 수 없어. 이제 앞으로 결정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결정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자, 그럼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종교가 젊은 사람들에게 포도력이 없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 그 해답을 제시 못하니까 여기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종교건 사상이건 어떤 종교건 사상이건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운동장이라고 보면 여기 별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네모도 다 있어요. 이게 치열하게 싸워요 지금.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동의와 설득과 동의의 구조라고 해요. 설득과 동의의 구조라는 게 뭐냐면 천도교가 아무리 오라도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나에게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고 동의를 얻지 못한 종교는 절대 그쪽으로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예요? 돈, 건강, 가정의 행복. 이게 가장 설득력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후천교육 시대가 아니야. 그죠? 아니 이 세 가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직 후천교육 시대 안 온 거예요. 아직 천도교육 때가 안 왔어요. 자, 근데 운 좋게 때가 왔다, 진짜. 고쳐봅시다. 그럼 천도교가 설득력 있어요? 있죠. 자, 그렇지만 천도교는 계속해서 뭘 쫓아가느냐면 현대인들과 소통하는 문법을 익히는데 소홀해 왔어요.
현대인들과 소통하는 문법, 언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들을 만드는데 저는 그것을 형성하는데 실패해왔다. 그렇죠? 자, 왜 설득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후대에 있는 여러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현대의 언어로 현대인들에게 설득하는 것을 게을리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것이에요. 저한테만 해도 최종 선생, 동화, 가슴이 뜁니다. 종교적으로 봐도 천도교는 동사랑도 아우르고 있죠. 아우러서 그냥 단순히 혼합한 게 아니에요. 창조적으로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내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영성과 종교성이 다 응축되어 있는 것이 천도교라는 거예요. 저한테까지는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 20, 30대 30대에 설득력이 있는가? 설득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저는 문법이에요. 그들과 상관하고 한국관도 설득력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관도 젊은이들한테 설득력 있는 종교가 지금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돈하고 인력을 뽑아서 그렇죠. 계속 만들죠. 왜 그런 거죠 그냥? 만드는데 우리는 사람이 적고 돈이 적다 보니까 그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자기 종교를 전수해야 되거든요. 그죠? 세대를 물려서 신앙을 전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식한테, 손자한테까지 쭉쭉 물려 내려가야 되거든요. 성공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자, 그럼 이게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과 손자한테까지 이어서 한 4, 50년 더 버텨줘야 될 거예요. 아직 그 4, 50년까지는 미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큰 종교가 망해도 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몇 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단 메이저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빠져도 지금 예를 들어 천주교가 500만 올라갔잖아요. 600만까지 올라갈 거예요. 600만에서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빠져도 200만까지 나와요. 개신교 800만, 지금 1000만 얘기하다가 지금 800만 됐고, 지금 2015년에 조사하면 한 600만 정도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게 미니멈이에요. 그래도 600만을 유지할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불교는 뭐 1000만에 1200만 정도 계속 유지할 거다. 그래서 그런 종교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제 자식들 다 연세시켰거든요. 그럼 애들이 열심히 안 하겠지. 그러다가 이제 40, 50대면 다시 이제 엄마 아빠가 옛날에 했으니까 그리고 와 다시. 그럼 이어져 어떤 형태로든지. 자, 그런데 여기에 실패하면 이어질 확률이 없죠. 여기 매우 낮죠. 그래서 이걸 전수하거나 또 아니면 세력을 확장해서 수평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희망을 가지려면 저는 둘 중에 하나, 수평적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수직적으로 세대 전수를 통해서 자, 손주들까지 다 집합시켜서 다 만나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그럼 무슨 예식 한다고 그러세요? 시예식. 시일. 네. 그러면 시일날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 아이들한테도 좋고 자식들한테 그 일부러 찾아가기 힘든데 효도하죠. 그렇죠? 요즘 그렇게 개신교는 그렇게 하더라고. 3대가 다 모여. 교회에서. 그래서 같이 점심 먹고 그리고 저녁에 먹고 다 흩어지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이는 거죠. 노인 복지도 되죠. 신앙 전수도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노력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빨리 사라져야 될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동의하고 설득과 동의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떤 종교도 영원하지 않다. 사라질 것이다.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사라지진 않고 약화돼요. 기독교도 개신교나 천주교도 약화될 뿐이지 사라지진 않습니다. 200년이 넘었고 천주교는 200년이 넘었고 또 개신교도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이 어느 정도 주류사에 편입했고요. 이게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성공하면 이게 중심이 돼요.
그래서 잘 바라지 않는 거죠. 정점에 있는 종교가 중심까지 되면 이제는 한국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민족 종교는 가르칠 데가 없어져요. 자, 안 그러시려고 올라가셔야죠. 올라가시려면 이제 합장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제가 너무 희망적이지 않게 냉정하게 얘기해요. 아주 계속 들어가. 냉정하게 얘기하는 자, 그 다음에 한국 종교인구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풍선 효과 아시죠? 네. 풍선 효과를 한번 설명해 보신다면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되시죠? 어디 예. 발표를 기억나시나요? 네, 설명해 보십시오. 풍선 효과. 제일 약한 건 터뜨리는 거죠. 이거는 계속 보는데 네. 부풀어가지고 제일 약한 것도 터지면 전체가 터진다. 제일 약한 거거든요. 아주 새로운 해석이세요. 멋있어요. 원장님 짱입니다. 자, 이 풍선을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공기의 양을 갖고 여기를 누르면 이쪽으로 가죠? 네. 자, 재밌는 것은 한국의 종교 인구는 이 풍선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종교는 어느 한 종교가 지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3대 종교들 사이에도 경쟁을 하다 보면 이쪽 개신교가 이렇게 빠져요. 그죠? 여기를 눌러버리면 양쪽이 늘어나죠. 그죠? 네. 양쪽이 늘어나는데 이쪽이 불교라고 한다면 불교는 아주 근소하게 늘어나고 이게 이쪽으로 빠져. 이쪽에 눌려진 공기가 이쪽으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세 종교가 서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다 몰아주지 않는 것은 종교 성향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다 쏠림 현상이 안 일어나요. 불교는 불교 쪽으로 가는 사람의 성향이 있고 또 개신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천주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천도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쉬고 있어. 어디 있는지 몰라. 많이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몰라요. 굉장히 잠재력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가는 거야. 그죠? 교회는 어디나 있잖아요. 교회는 동네에도 한 동네도 여러 개 있고 한 건물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천도의 교단을 찾기가 왜 없죠? 그죠?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교당이 아니어도 언론이나 이런 데 자주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 일을 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벌리는데 좋은 일을 벌리셔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일들을 만들어야 돼. 그런 일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천도교가 살아있구나. 그런 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그게 잘 안 드러나요.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적다는 거예요. 왜? 양이 적어서. 그럼 첫째 양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근데 이렇게 보면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서,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다 몰리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개신교 성향을 가진 사람.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자, 그러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유일신 종교였는데 천주교나 개신교는 처음에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주교는 점차 70년대부터 뭘 포기하느냐? 메타주의 노선을 포기해요. 메타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최고다. 다른 데 다 틀렸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고 그 나를 숨기는 거예요. 송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것을 그렇게 세워. 개신교는 계속 이러고 있는 거고 천주교는 이렇게 세워놨어. 그러니까 송곳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났다는 건 포기 아니에요.
힘도 있고, 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식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서 계속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안 와. 그죠? 한때는 잘난 척하면 막 그러고 갔는데 이제 잘난 척하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다 두들겨 맞는 걸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지. 계신 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고 계속 끊어 터뜨리고 있고 여기 다 세워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주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월주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 우월주의를 포기합니다. 근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날에도 꼼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도교인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 개신교가 잘났다, 뭐 천도교가 잘났다 해도 안 가시잖아요. 왜 안 가세요? 그거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한테 끌릴 게 없어. 그럼 끌릴 게 없지. 자, 한국에는 그런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사상들이 있고 종교도 있고 너한테 가지고 너 비교해서 우리가 숫자가 적다 해서 끌리지 않아. 종교적으로 가서 절대 끌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죠. 결국은 이웃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고라고 주장하기가 어렵다. 자기한테 최고일지 몰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눈치채고 그 송곳을 걷어들이는 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약은 거죠. 안 잡아요? 안 보여요. 일어난 사람 따로 있다니까. 자, 그렇지만 이 본질을 잠시 가리고 있는 것이 뿐이지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근데 다시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없어요. 이게 한국의 특징이에요. 한국 종교문화의 특징이 어느 정도도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할 수 없을 만큼 다원화됐고, 그리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위기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을 초래하고 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을 줄여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집안이 다 공통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이제 마음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성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종교라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여기 이제 제도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적인 측면인데 이 영성의 시대로 넘어간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아시죠? 네. 자,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종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게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 영성에는 종교가 나오죠. 자, 이것이 그래 종교의 모습은 이 영성의 보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종교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모습을 갖추게 되죠. 한국에 여러 종교들이 나왔고 또 우리 최재원 선생님 그 이후에도 비슷한 시기에 여러 종교들이 동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존의 제도 종교에 충성을 더하게 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많아지는데 실제로 종교에 나오는 사람은 적은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보시게 될 거다. 그게 좀 어려우신가요? 사람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돈 내고, 그죠? 야단 맞고, 그 야단 맞아요. 저도 성당에 가서 강연 듣다 보면, 안 나온 사람들 욕을 대신 먹어. 그리고 중간에 나오라는 돈도 뺏어요. 모르시는구나? 중간에 나도 뺏잖아요. 어디 불만이 없어, 사람들이. 막, 그러고 와서 잔소리 듣고, 여기 중간에 돈을 내고 그러는데도, 이거 충돌이 안 나와. 신기하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줄어들 것이다. 그럼 어떤 분들만 남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남아요. 여태까지 한 게 아깝잖아요. 문제는 이거야. 여태 투자한 게 얼만데, 이걸 중간에 받아들여, 어떻게. 그리고 딴 집에 가서 뾰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지.
너무 적나라했네. 물론 올라서 하는 것도 있죠. 물론 올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동안 해놓은 게 아까워서 그 바꿈도 적응하기 힘들고 그죠? 이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딴데 가봐야 뾰족할 수 없어요. 천독에서 뼈를 묻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영성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적어도 먹고 살만한 나라들은 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차 그래서 이 제도로서의 종교들은 약화되고 그런 영성의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열향들은 나타나요. 종교를 넘나들죠? 그죠? 종교를 넘나들고 이 소속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소속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젊은이들이 천국에 몰려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이 친구들은 잠시 백화점에 쇼핑하듯이 이렇게 둘러보고 여기에 충성하겠다고 오면 싹 쓸어보고 여기 믹스가 있으면 남는 거고 아니면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 백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천도교를 보고 놀라서 그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은 안 오는데 외국 사람이 그렇게 되게 알고 있어요. 영어 열심히 하시죠. 영어 열심히 해두셔. 정말 새겨 들으세요. 이게 앞서서 갔던 나라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앞서서 다른 종교들이 경험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른 영향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잖아요. 가치들이. 그 종교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 속에서 다양함이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설득력이 없고 외국인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도교는 어디가 더 빠르냐면 중국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중국이 더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선점하는 거예요. 돈은 개신교 쪽에서 많이 들였는데 여기 닦아놓으면 우리가 가서 그냥 아스팔트가 아닌데 가서 끓이는 거 우리가 가서 먹는 거예요. 어때요? 진짜예요. 종교가 그 이어지는 방법이 반드시 그 나라 안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세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유럽은 거의 이제 이 천도교와 같은 모습이 한국의 천도교와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럽을 저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다시 아시아나 유색인종 지역으로 오면 커지잖아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교의 운이 중국에 이르지 말라는 권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건너뛰어서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꽃을 피우지 말라는 거죠. 혹시 그 천국의 수행자는 공부는? 제가 자세히 읽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속에 지금 천국가 앞으로 고급차가 되는 그 지상천국의 시대가 되는 중국의 거듭이 돼야 된다. 그런데 아멘 하세요. 아멘.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성의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그림 몇 개 보셨어? 네? 3개 보셨어요? 네 개. 결혼하고 대화하고 네네. 그 인형교 부장님은 나중에 제가 요약하시라고 할 거예요. 여기 와서 제가 한 개만 다 들으신 거예요. 그치?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뭐 하면 돼? 그림 세 개 하면 돼. 이거 남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1시간 지났는데 어떻게 견딜만 하세요? 네. 좋습니다. 수고했네. 이야, 그렇구나. 제가 발표하는 거는 그 형식이 있어서
그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발표는 그 내용 전달 위주로 많이 가야 되고 그냥 학술적인 맥스에 풍겨야 되고 그러는데 학술이 개풀이에요 사실. 중요한 건 뜻이 통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뜻이 통하는 게 뭐냐면 민족 종교가 잘 돼야 되겠다. 천종교가 잘 돼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돼야 된다고 잘 되고 있는 게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잖아. 잘 되는 데가 안 되고 외래 종교가 와서 오히려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불안했어. 그래서 이 운동 얼마 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빨리 줄을 서야지 이쪽으로.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 시장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의 시장이라고 본다면 이 재벌이 새 재벌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틈새 시장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예 새로운 시장으로 나가서 역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을 이용하고 중국까지 쫙 내린 다음에 역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유명해져서 들어오면 한국에서 알아주지도 않다가 외국에서 유명해지면 다 알아줘요. 요즘 그 사인 막 이런 애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나이한테 배우자. 외국에서 떠서 국내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0분 정도만 더 하고요. 네? 10분 받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의 마음 같아서는 오늘 밤새도록 감사드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밤내려면요, 막걸리 통계를 놓아야 되지, 안 돼요. 밤내려면. 청소하시게요? 근데 회장님 제가요, 술이 약해요. 난 술 없이는 막 밤새도록 얘기하는데, 술 있으면 바로 자버려. 취하는 순간 바로 자버린다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준비해서 저 취하게 하실까봐 끝나고 바로 갑니다. 자, 우리 한국의 종교사를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19세기 말에, 그죠? 천도교가 그 시련을 겪는 거죠. 그죠? 19세기 말에. 그러다 20세기 초에 오니까 일제가 오죠. 일제가 이 여기를 천도교를 뭘 봐요? 민족운동. 민족운동을 보기 때문에 이 천도교가 살면 어떻게 되겠어? 일제가 편안하겠어요? 지금 마음대로 안 돼. 힘이 불편하죠. 힘인 통치가 불편하죠. 천도교가 살면. 그러니까 눌러야 돼.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틈을 어디서 들어와? 서양여견에 들어오는데 서양여견은 일제가 봤을 때 자기나라 배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고 하니까 여기는 선교의 포교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그리고 민족자 들어가는 건 다 밟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기독교를 만든 건 누가 만든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면 일제가 만든 거예요. 그때 우리 천주교가 줄 섰거든 거기. 줄 섰어요. 신일했지. 신일한 거 아세요? 신일했어요. 1940년대 초반에 막 전투기 사서 바치고 교회 종탑 뜯어다 갖다 바치고 있어요. 우리 헌금보다가 이 2차 세계대전 하는데 저 태평양 전쟁 하라고 돈 내고 신사 참배하고 다 했어. 30년 많이 안 했어. 그럼요. 안 했는데 왜? 얼마나 양체인데? 맞아. 양체 중에 4양체야. 또 어려울 때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떳떳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떳떳하지가 않죠. 3.1운동 때도 그 나라가 달리면서 3.1운동 때도 그때 프랑스 주교들이었어요. 천주교는. 근데 이 프랑스에 미텔 주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의 교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근데 이 미텔 주교라는 사람이 한국 조선은 차라리 독자
독자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제가 통치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협조를 했고, 그리고 이 신학생들이나 이 민족운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다 누르지 못하게 해. 못하게 해서 3.1운동 때도 못하고 이제 만세운동 했던 신학생들 잘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30년 그때쯤 오니까 29년에 이제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때 슬쩍 묻어. 네? 그래서 이거는 신사참배는 종교의례가 아니고 국가의례다 라고 슬쩍 묻어서 넘어갔죠. 그래서 전시동원체제에 참여하고. 그러고서 하여튼 물론 어려움을 안 겪은 건 아니에요. 뭐 우리 독일 선교사들이 영국 선교에서 쫓겨나긴 했죠. 그렇지만 대체로 힘이 대등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요. 일제가 이뻐서 보호해준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대개들이 두려워서 봐줬으니까. 그래서 소위 민족자들하고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탄압을 받고 외세의 등을 업은 외세의 등에 업은 이런 기독교만이 아주 힘을 행사할 수 있었다. 불교도 이때까지 거의 영향이 없었어요. 그죠? 네. 불교도 아시다시피 다 일본 불교에 통합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일제 말기쯤 오면은 대신불교도 다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하고 일본 교단에 통합하고 천주교도 일본 주교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일찌감치 일제 넘어갔지. 그래서 일제에 넘어간 게 민족종교라고 하거나 힘이 없는 종교들은 다 그랬고 유일하게 힘이 있는 개신교나 천주교만이 여기서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1945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해방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독교가 말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백인이 해방군으로 다른 나라 침략자들 다 싫어해요. 기독교. 남미도 싫어하고 필리핀도 싫어하고 인도네시아 다 싫어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만은 좋아요. 왜?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줬다. 그 해방군으로 들어. 그래서 해방군이 들어와서 미 군정에서 사람들을 뽑는데 미 군정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뽑는데 노기남 대주교한테 부탁을 해요. 노기남 대주교한테 부탁을 했더니 60명을 좀 관료로 일할 사람들 뽑아달라고 했는데 59명이 개신교 신자였고 한 명이 장면충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개신교 편을 들었죠. 이승만 정권까지 쫙 해서 이제 개신교 편을 줍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하고 사이 안 좋기 전까지는 천주교도 더불어봅니다. 그래서 이때 1920년까지 이 특혜를 일제시대 때부터 이 특혜를 개신교와 천주교가 다 누려버렸기 때문에 이때 물적이고 인적인 토대를 다 갖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정교인과가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동네에 가까이 있는데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나 천주교는 동네에 있었으니까 도시에 있었고 모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이 뿌리가 뽑혀서 다 도시로 왔는데 옛날처럼 마음을 기댈 데가 없어. 그래서 기댈 데 찾다 보니까 다 교회야. 성당이나 천도의 교장이나 법당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90년까지 이 분위기가 계속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100년 동안 개신교 천주교에게 유리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종교가 옳아서가 아니고 그 사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외부 환경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 때문에 운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큰 힘을 갖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힘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종교가 옳아서 오는 게 아니고, 자, 한국 사람들은 종교를 수단으로 이용해요. 수단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럼 천도교 와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뭘 할 수 있죠? 별로 줄 게 없잖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나가면 장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수월해집니다. 그죠? 얻을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제 큰 교회,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가면 장사도 되기 쉽고 또
뭐 회사 이렇게 사업 기회도 늘어나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수는 이런 사회적 영향력을 보고 간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면 그런 사람들은 또 줄을 다르게 쓸 것이다. 천도교의 기회가 많으면 올 거예요. 근데 지금 나도 줄 게 없어.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이지 않은 이유들까지 일단 퍼지고 나니까 그 힘에 기대려고 하는 심리도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소위 이 경제에서 쓰는 말이 규모의 경제라는 거잖아요. 규모가 커지면 그 규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뭐 힘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게 다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공평한 것인지 뭐 하늘의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점차 이 힘도 약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몰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좀 더 영성의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정신적이고 가치 중심의 것,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 중심으로 이제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이겠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현실 적합성의 문제. 그럼 이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또 이 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바깥에서 피는 정책 말고 이런 사람들이 호소할 수 있는 천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들, 이런 것들을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를 합니다. 그럼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구화되어 있잖아요. 지구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종교가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전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카톨릭이나 개신교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에 원래부터 그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천도교는 불교도 이제 점차 갖고 있어요. 천도교는 안 갖고 있죠. 그래서 영어 열심히 하시고 중국어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청년들이 있죠. 지금 20대 이하는 단군일에 가장 외국어를 잘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단군일에 가장 똑똑한 세대입니다. 자, 이 세대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 세대를 이용해서 이들이 전 세계를 뛰어다닐 때 그때 순종의 가르침과 민족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전 세계를 뛰어놀 수 있도록 그거 잡아야지. 네? 싫으세요? 네요. 아, 그러셔야 돼. 네. 그래야 제가 이제 더 앞으로 그런 거니까. 네요. 자, 그래서 한국 종교는 점차 이렇게 그 국내에서는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근데 이 한국의 힘이 자꾸 외국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개신교로 얘기하면 2만 명의 선교사가 나가고 2만 명의 선교사가 나가면 가족뿐만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문화, 한국 문화가 같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점점 더 이렇게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국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류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제는 국내라고 하는 요 좁은 토양 안에서 모든 걸 사고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낡은 것이고 또 점차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한국의 민족정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잘 살리려면 저는 이제 눈을 멀리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희망이 있죠. 자, 그러면 한국의 이런 종교현상 전반에 대해서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죠. 다른 분들 질문을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천주교의 대정교 활동이 강하지 않아서 오히려 교인 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또 그 극성스러운 기독교가 포교 활동 열심히 하는데 왜 교세가
하향되느냐. 그 다음에 천주교인들은 예. 저도 이게 까먹었다.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천주교가 선교가 되는 이유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근데 그 이미지는 여러 곳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형성이 되죠. 그죠? 그러면 천주교에 제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사회봉사이겠지. 그 사회복지를 많이 하고 또 가난한 사람 돕는 일, 또 가난해지면 함께하는 일 이런 것을 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해요. 이게 눈에 많이 띄었어. 그죠? 그리고 6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의 민주화 문제 여기에 이제 관여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인데 그것을 한국 사람들을 대신해서 했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이 알았거든요. 이제 알아서 그 종교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국 사회가 성숙했으니까 이제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고 그때는 종교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하나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독신이죠. 독신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물불 안 가리고. 왜 물불 안 가리고? 책임 자식이에요. 그 목숨 걸 때도 막 걸어. 그리고 이 개신교나 천주교나 무서운 게 순교 정신이 있어요. 죽음이 제일 영화로워. 막 싸우다 죽어도 그 사람 순교야. 멋지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살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사회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종교도 이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는데 돈 문제에서 독신자들이 이것을 관리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투명하다고 보여요. 현재는 사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에서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천주교의 독신성직자 수도자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이 하나의 호감적인 이미지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우리 지난주 성당에 우리 성당에서 신부님 뭐라고 하냐면 올해도 100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영세를 받겠다고. 근데 인사말이 뭐냐면 아니 천주교 신자들은 성교도 안 하는데 이렇게 제발로 찾아오시는 게 참으로 이상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계속 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종교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디 가시겠어요? 이완이면 남한테 요가 먹고 남한테 요가 먹고 내가 거기 소속돼 있을 때 그래도 계급장이 좋나? 그래도 얻기 힘들 수 있는데 그리고 어디다 명함을 내밀 수 있는데 가고 싶죠? 맨날 거기 사회 정 먹고 있고 저거 사회 정계 집단이다라고 하는 데가 명함 내밀겠어? 아, 못 내밀거든.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자격하죠. 그리고 이게 크잖아. 크고 가면 기회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 종교적이지 않은 것까지 작용해서 제발로 찾아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왜 요즘 들어서 그렇게 극렬하게 그 선교 활동을 못 하시느냐 하면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됐다는 게 뭐냐? 한국 사회는 개신교뿐만이 아니고 천도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도 있고 민족 종교들도 있고 불교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자기들의 힘을 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공존해야 될 대상이지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정복의 논리로 이겨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역풍을 맞아가지고 지금 개신교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여태까지 유일메타주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제일 먼저 이제 술, 담배 무너지죠? 좀 있으면 제사 무너지고요. 다 이렇게 점점점 한국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이 다원주의 사회라고 한국의 다원성에 결국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장로님 두 분이 지나가시면서
개신교를 빨리 망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재밌게 역설적이라 그러는데. 자, 왜냐면 욕을 너무 많이 먹게 하니까 그래서 개신교 교세가 기우는데 이 두 분 대통령의 기회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계실 때 뭐 절에 가서 뭐 가서 불사를 부수거나 법당에 불지르거나 한 명도 구속당한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욕먹지. 그러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쭈? 그럼 거기서 그렇게 한다 이거지? 우리가 정리해주겠다. 안 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서 한국은 점차 이런 다원주의를 공존히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림 하나를 제가 안 그렸었는데 하나 맞춰 그려볼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거의 피곤하시죠? 아니에요. 그래 주세요. 그래서 제 고려문자 누구세요? 교수님? 네. 선생님 괜찮으시다네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슬람 세미나에 가서 그 사회를 가드렸어요. 가드렸는데 이슬람도 지금 너무 늦게 들어왔어. 막 될 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막 기울 때 들어와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멘. 여기가 전통성, 그다음에 이게 한국의 민족성하고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거하고 이질적인 거, 이질적인 것이, 그리고 이거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신교가 맨 왼쪽에 있고요. 이슬람도 들어오면은 아마 비슷한 위치에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유일신종교라든지 내세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종말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국에는 없던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가 이제 큰 힘을 갖다 보니까 이게 사회에 일정한 세력이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불교가 이쪽에 있습니다. 불교는 오랫동안 1700년 동안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불교의 생각이죠. 불교의 생각이 한국 사람의 생각이죠. 아니요? 저도 불교인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은 수박을 얘기한 무리 정도의 교회. 그 안에 새빨간 부분은 이 불교나 유교나 뭐 이게 다 섞여 있죠. 그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 무슨 종교가 영향을 줘요? 유교적 가치관이 영향을 주죠. 제가 소학을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소학이나 뭐 경동여력이나 동동선습이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문을 공부하느라고 보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한 번도 교과에서 배운 적이 없고 어디 가서 내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그대로 행동합니다. 한자도 안 틀리고 거기 나온 대로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 네. 거기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고 선배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 그게 거기 다 나오더라니까. 거기 나오는 데는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어려운 거, 문화가 이렇게 강력한 거지. 그래서 그거 다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어르신으로부터 배운 것이 그대로 그 내용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유교적인 윤리관, 불교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가득해 있고 그 뒤에 기독교가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잠깐 여기 옷처럼 이렇게 있는 거지. 목동아리가 들어가지 않았고 천도교리 목동아리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는 여기 있는 거예요. 천도교리가 유리하니까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아니 약삭거려. 대세가 여기서 떠나먹고 가야지. 그리고 지금 가문 자빠지면 대세를 옮겨가야죠.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오래됐으니까 의리상 못하겠더라고요. 오라서가 아니고 의리상. 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장한 게 아까웠어. 그냥 이렇게 의리상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 놀아서 있나? 천도교가 옳참 더 옳지? 안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천주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모자 문제라든지 또 이웃종교에 대한 태도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다 중간에 있어요. 그 개신교는 맨 왼쪽에 있었는데 이게 점차 이렇게 다 이동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 점차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정교 사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종교가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점차 어디로 가까워져요. 불교가 한국 사회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점차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종교의 모습이에요. 개신교도 이렇게 되죠. 천주교는 좀 20, 30년 앞에 한 거예요. 다 눈치를 보니까 대세가 아니에요. 다 이거 순번 걸어놓는 그 지금은 그게 그냥 우리 천주교 정책이 돼가지고 아무리 교단에서 가르치려고 해도 신자들이 말을 안 해요. 나가 성결하고도 안 해요. 그럼 개신교식이라고. 그럼 천주교식은 뭐예요? 몰라요. 그 천주교식 제가 가르쳐 있어요. 천주교식은 가만히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정교 때문입니다. 다정교 사이이기 때문에 이 다정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가 일방적으로 우월해서 다 집어삼킬 수 있고 선택해서 다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다. 천주교가 아무리 뛰어나도 천도교도 그만큼 뛰어나요. 개신교 뛰어나지만 천도교도 절대 뒤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걸 정복하겠어요? 그렇다고 막 군사력운동원에 못하지. 자, 그래서 결국은 그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조화로운 공존이 계속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 3대 종교의 영향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그래서 급격하게 어떤 뭐 전쟁이라든지 뭐 외세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아니라면 당분간 이 3대 종교의 영향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천도교의 영향력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신교도 점차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에 오는 종교들은 외래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로 외래 종교들도 점차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강한 이 중동 지방에서 시작한 그 유리신종교가 갖고 있는 이런 날카로움들이 점점점 무뎌져서 한국 문화에 동화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기독교와 천주교가 합쳐져서 한국의 문화를 다 장악할 줄 알았어요. 그런 꿈을 꾼 게 사실이죠. 실패했어요. 안 될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한국의 정치 문화와 한국의 종교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다 됐습니까? 네. 아까 그 영성을 시작했는데 그 현대에 맞는 그 영성의 개념과 의와 학점을 어떻게 정렬하면 되겠습니까? 그 어떻게 정렬을 하고 어떻게 현대에 맞는 그 영성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성은 이 교리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주로 이제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해보는 거죠. 그러면 천도교의 수행법이 있습니까? 예. 그럼요.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 수련. 또 수련. 주문이 수련. 주문이 수련. 주문 수련. 무슨 국물주로 어른데 등산교에서 성도교가 한 번을 하고 이 주문을 외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천지 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마음 공부다 손이다 간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종교가 말고 차리처럼 하는 문제 굉장히 많은데 그 근본은 천도교에 있어요. 저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비슷하게 짜게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영성 쪽도 이 종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교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폭넓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더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혼합주의가 많아요. 여기저기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천덕에서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을 막 섞어서 하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동서양에서 다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 이 사람이 안 들어와도 인터넷으로 가보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우월성을 주장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개별적으로 다양한 목표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형태도 다양하지만 그리고 그 형태 다양하고 종류도 정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철저히 이제 개인화되어 있고 지금 현대 영성은 이런 집단적이고 여태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게 공동체적이잖아요. 공동체주의이고 집단주의였다면 이게 철저히 이제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 거고 또 한국 사회는 이제 개인주의화되고 있죠. 여태까지는 개인주의 구경도 못 하신 거예요. 여태 개인주의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 들어보셨어요? 개인주의 한국 사람들이 개인주의자다. 아니에요. 근처도 못 가봤어요. 네, 진짜 개인주의가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되겠죠? 아니죠. 사실하는 게 아니고, 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있어. 천도교.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천주교, 불교, 개신교를 놔두고 교세가 10만이 안 되는 데는 다 없앱니다. 정당하죠? 네. 아니, 예를 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여태까지는 그게 통했다는 거야. 예를 들면 가수를 위해서 선수가 희생하는 게 타당하고 옳은 일이고 그래야 된다고 믿고 우리도 다수가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다수가 나를 위해 희생하나?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게 개인주의. 집단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집단보다 우월하다. 어떤 때는. 그리고 집단, 내가 항상 집단을 위해서 희생할 이유가 없다. 때로는 집단이 나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도 있다. 라고 하는 게 개인이에요. 그게 개인주의예요. 우리는 아직 근처도 못 가봤는데 이게 다이어인지 브레인인지 이제 젊은 세대부터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집단이 모여서 또 교단을 이루어서 함께 뭉쳐서 뭐라는 게 힘들다. 굉장히 모래알처럼 다양한 그 개성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 영성도 그걸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떻게 우리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진 장점을 살려서 교단을 키우고 또 이 다음 세대로 이걸 전수시키고 이런 욕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기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본래 길이 아니에요? 원래 길이라면 아니 뭐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영상이는 원래 비슷한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본래 길이거든요. 사람마다 수도권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지 이 종교이동은 달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제도로서의 종교가 전속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그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종교는 사라지는 게 선이죠.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불안을 일으키기보다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 종교는 빨리 사라져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네, 또. 예. 우리가 현실 적합성이 부족하다. 보입니다. 없다가 아니고 부족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럼 신도에서는 동아운동 때나 한국운동 이전에 신도에서는 최대 중단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신도교가 현실 적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말하자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은요. 동합으로 사람이 몰렸다. 종교 이전에 동합으로 사람이 몰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뭔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설득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까 설득과 동의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냥 오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 오실 때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 때는 바야흐로 가을. 단풍이 절정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정부도 지원하는, 이런 여행에 오셨겠다. 우리 박남수 대표님이 좋아서 오시는 분도 계신 걸 같지만, 이런 것들 영향이 있죠? 이제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오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때로는 좀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몸을 담갔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거기 동의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결국 동학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갖고 있었다. 라는 뜻이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천도교가 방문자에게 동학혁명 3.1운동부터 말씀하셨듯이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가 2천만 인구에 300만 교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불교, 기독교는 몇십만에 그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3.1운동 당시에 이제 천도교 나오고도 모멘트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많은 국민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회가 정말 돈을 향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계속 왔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 전 세계의 대공황이 여러 차례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근자에 와가지고 이 세계 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공황의 시기에 진입해 있는 게 이 세계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모든 사회가 자연스럽게 계속 뭐 10년, 50년, 100년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급변한다 이거죠. 급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종교의 현실성도 굉장히 급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만약에 아신다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돈의 결국을 시키니까 생각하는데 종교도 그렇고.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그 과거보다 그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때는 제국을 유지하는데 500년이 걸렸다면 예를 들면 미국이 200년 만에 벌써 그 영향력이 중국에 의해서 벌써 약화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국이 500년 갔는데 사치가 200년. 또 한 종교의 영향력이 100년을 갔는데 이게 50년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짧아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 짧아진다고 해서 그 기회가 천도교에 올 가능성이 있느냐? 항상 이 문제의 중심을 봐야 되는데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바뀌어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물론 완전히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되면 모르겠죠. 그렇지만 대개는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것과 맞물리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 또는 그런 자원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죠. 이건 힘에 놀리고 근데 그건 뭐 하늘이 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소송을 얘기해 주시죠. 마지막. 네, 제가 우리 누님이 지금 많이 피곤하셔. 제가 천도교인이에요. 네. 근데 저는 직함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선생님께서 만약 우리 천도교의 후예를 까면 지금 이 난관을 이 천도교가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는지 그걸 지금 내려갔다
제가 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대세를 읽었기 때문에 조용히 수행하겠습니다. 조용히 수행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천도교가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어느 시기에 해당되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양원 시기다. 요양원. 양가원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 사면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요새도 그렇고. 그런데 자 그럴 때 그 끝을 맞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냥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장렬하게 전사하느냐.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 동학이 갖고 있는 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스테리고 또 사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 실현하려고 노력하다가 끝을 맞는 것이 그래도 나중에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세대라도 그것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침대 안에서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들고 돌아가시면 저는 더더욱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행하면서 분수라는 게 있잖아요. 성세, 지리, 의분수. 그건 많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운이라고 우리는 서울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냥 그것만 기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영성 훈련을 하고 제가 며칠 전에 2주 전인가요? 그냥 오락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데뷔한 지 25년 되는 배우가 드라마 하나에 뜬 거야. 써가지고 이제 메인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때를 기다렸대. 25년 동안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때를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오더라요. 기회가 와도 준비한 사람에게 오는 거지. 그렇죠? 그걸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한테 오는 거지. 기회가 와도 그 교담이 살아있지 못하면 또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기회는 지나가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너무 힘들어하시고 내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무리 집단이 원해도 한 사람이 힘드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줄 아는 게 개인주의다. 그래요. 오늘 아주 푹 쉬시고 이런 체험은 제가 볼 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점점 알면 사람들에게 경계심이 또는 경계가 허물어지기 쉽죠. 그죠? 그리고 다 배울 만한 것이 있고 또 그런 인격적인 중심으로 많이 배우시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메이저 교단에서도 와서 서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명 실장님이 꼭 당신한테 마귀를 넘겨달라고 해서 오래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